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이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과 이 나라에 임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 모든 백성들이 또 지혜를 가지고 또 명절 잘 보냈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위기, 어려움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빛나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그 빛남이 더욱더 밝게 빛나게 보일 뿐이지요. 모든 것이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다가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저번 주 쉬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인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죠. 첫 번째 위기였어요. 위기. 그게 딱 애굽에서 딱 나왔을 때,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딱 나왔을 때 약 홍해 바다까지 3일이 걸린 겁니다. 3일. 그 3일 후에 첫 번째 위기 뭐였죠?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그 홍해 바다에서 참 멋있는 장면이죠.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는 손을 높이, 지팡이를 높이 들면서 그 동풍 바람이 바다를 막 해서 좌우에 벽이 바다벽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의 멋있음보다는 오늘 그 모세의 말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겁니다. 저는 그 홍해바다 기적사건에서 넌 제일 멋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사실 왜 이 지경이 됐나요? 이 세상이. 인간이 뭔가 막 뭘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문명을 발전시켜 오는 행함도 있었지만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망가뜨리는 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행함,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더 울림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오늘날 이 코로나 위기 때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홍해바다 건넜어요. 야, 얼마나 여러분 긴장과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긴 했지만 그 바다에 잠겼던 길이 어떻겠어요?
뻘밭이었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뒤에는 애국 군대 오죠. 하나님이 갈르시긴 갈랐는데 얼마나 그냥 마음을 졸이면서 그 길을 건너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태 왔습니다. 자, 22절부터 시작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예, 이제 방금 건너온 거예요. 건너와서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 한 구절 안에 모든 상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루 광야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의 입구 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시내산이 있는 거기죠. 거기는 거진 척박한 땅이에요. 예. 그래서 그 수루 광야, 홍해 바다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바로 홍해 쪽으로 가 있는 그 광야를 바로 수루 광야입니다. 여러분, 뭐 그 수루 광야가 어디 있고 뭔지는 자세히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 이제 이 광야라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광야길을 들어선 거죠. 여러분, 광야는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출애굽길에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척박한 땅이죠. 그리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사흘길 걸어갔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홍해 바다를 그렇게 긴박하게 건너왔으니까 지쳤죠. 얼마나 여러분 목이 탈까요?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곳에 왔는데 마라라는 곳에 들립니다. 23절에 마라라는 곳에 샘물이 있었어요. 보니까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썼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슨 지명이 나와요. 성경 지명인데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전부터 있었던 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지명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집트, 애굽, 이거는 여러분 그 전부터 있었던 지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 지명이 없는 곳이 있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붙은 지명이 있습니다. 이 마라가 그곳이에요. 이 마라는 그 전에 지명이 없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는 지명이 없었으나 거기 물을 먹어봤는데 너무 쓴 거야. 못 먹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 쓴 곳, 쓴 곳, 원망이 찾아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라가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나갈 때 이 원망이라는 곳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 원망에 관한 모티브, 이 원망 스토리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이 되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모티브로 자리 잡습니다. 목이 마르죠. 사흘길, 사막길 걸어왔죠. 그 땡볕에. 그런데 물은 보였는데 써서 못 먹어요. 여러분, 차라리 물이 없으면 덜했지만 물이 있는데 그게 쓴물이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24절에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당황했겠죠. 지도자로서.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하나님이, 모세야, 저기 나무까지 있지. 저 나무 그것을 잘라서 물에 던져라. 모세가 가서 그 나무를 잘라다가 물에 던집니다. 아마 종려나무일 걸로 여러분 추정이 됩니다. 종려나무의 종류로. 왜냐하면 그런 곳에는 여러분 이 종려나무밖에 여러분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려나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뭘 흔들죠? 그 흔든 나뭇가지가 뭐예요? 그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25절 잘 보시면 그래서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근데 거기 뒤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어요? 시험하시다. 시험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제가 24절에 어디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요? 원망에 동그라미 치랬죠. 그리고 25절 마지막에 시험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이 원망과 하나님의 시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연결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동그라미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의 동그라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계명의 동그라미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규례의 동그라미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질병에서의 치료와 그 앞에 순종과 의를 행함과 계명에 귀 기울이는 것과 규례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연결시켰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질병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들 아시죠? 그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판이죠. 그런 것들에서 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질적 차이입니다. 질적 차이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질병 안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런 질병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의 치료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라파 그러니까 병이 걸렸을 때 의사로서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런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는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의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과로하고 방탕하고 내 몸을 아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죠.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욕심을 버리고 네 몸을 아끼고 좋은 음식 먹고 잠 충분히 자고 여러분 잠 충분히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가득해요. 그럼 맞잖아요.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을 얻어요. 평안을 얻으면 잠 잘 자요. 잠 잘 자면 어때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내 육신, 이 육체도 건강해져요. 이런 차원에서의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은 두 가지죠. 예방적 차원의 치료하는 하나님과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치료되어지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27절. 그랬더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저는 이 27절, 이제 22절에서 26절이 있고, 그 다음에 27절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쭉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좀만 참지. 좀만 참지. 자,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있죠?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 그죠? 네. 모세의 찬양이 있고 그다음 미리암의 찬양이 있어요. 막 속옷치고 손뼉치며 우리를 이 바다를 길을 내어 건너시는 하나님을 온종일 찬양했어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와서 너무 지친 나머지 근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먹었더니 써요. 야, 이 물이 없어 우리 죽겠구나. 그리고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 근데 거기서 좀 더 가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어때요?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 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죠.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에 있다. 그 열매를 따먹고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고 쭉 갔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물이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겠어요? 여기서? 믿고 갔으면, 마라를 거쳐서 믿고 갔으면 어디에 이르렀겠어요? 엘림에 그냥 갔던 거죠. 여러분, 물론 엘림이 있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인데 그 엘림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야 걱정 마 니네 좀만 가면 저기 엘림 있어. 거기에는 샘이 12개고 종려나무까지가 70그루가 있어. 거기서 충분히 우리는 물 마시고 열매 따먹고 쉴 수 있어. 근데 엘림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엘림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의 모름을 믿음으로 여러 번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엘림이 미리 있는 줄 몰라요. 예수 믿어도.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둘 다 엘림이 있는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으면 홍해바다를 건너온 건 구원시킨 거. 오늘날로 따지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뜻에 잘 못 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건 믿으시죠? 자, 그러면 엘림이 있을 줄로 믿는 거예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이게 믿음의 거리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도 멋있네. 마라에서 엘림까지. 마라는 물이 쓰다고 원망했던 장소고 그리고 쭉 갔더니 엘림이라는 지상낙원이 샘 12과 이른 종려나무까지가 있는 곳이 나왔어요. 그 마라에서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 거기를 통과했어야 되는데 그냥 원망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이 믿음의 거리. 엘림까지 믿음으로 우린 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냥 마라에서 그냥 쓴물 발견하고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쏟아내고 마는가?
자, 이제 16장입니다. 16장은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은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 장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이것도 원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원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이제 여러분 수르광야, 그러니까 총회바다를 건너면 수르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가 크게 세 개인데요. 수르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나이 반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바란 광야. 그리고 그 가나안 쪽으로 들어가는 신광야. 지금 말하는 이 신광야예요. 수르광야, 바란 광야, 그리고 신광야. 이 광야라고 하면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한 곳이 바로 이 신광야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 머물 때 이 바란 광야에 있었고 신광야. 여러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16장도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원망해서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원망이냐? 여러분 이건 안 봐도 여러분 뻔하죠. 아까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원망했어요. 이제 물 좀 마셨으니 이제 어떨까요? 속이? 예, 이제 배고프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순서대로예요. 여러분 사람은 못 먹어도 뭐 한 2, 30일은 산답니다. 근데 뭐만 먹으면? 물만. 근데 여러분 물을 못 먹으면요, 물을 한 방울도 안 먹으면요 3일 만에 탈수해요. 그리고 약한 사람은 5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 넘기기가 힘들어요. 이 쇼크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식보다는 이 물이 더 사람 몸에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물은 이제 섭취를 했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데 그냥 뭐 밥뿐만 아니고 고기를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고기는 애굽에서 먹던 양식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양식. 그게 늘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애굽 때를 벗었다 못 벗었다? 못 벗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광야에서의 40년 방황은요, 하나님이 애굽 때를 벗기는 역사였어요. 애굽 때를 벗기는 역사.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배고파서 죽게 생겼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예. 시위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앞에서 원망하면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역사를 말하십니다. 4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에 동그라미.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 꼭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 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쓴물이 단물이 변할 때 시험에는 사실 무슨 뭐 규칙이 별로 안 나와요. 이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여러분 그 앞에도 시험이 나왔죠.
뭘 시험했는지는 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물에 던지라는 것에 대한 순종의 이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금 물이 써서 못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3일 동안 지금 너무 힘들어오게 왔는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저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물에 던져라. 그때 이 시험은 모세가 그렇게 하나하나 모세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근데 모세가 그 시험을 모세의 시험은 통과가 된 거죠. 잘라서 던졌으니까 물이 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만나에 있어서의 시험은 하나님이 구체적인 시험 과목을 내요. 그래서 규칙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먹는 규칙이 있다고요. 그거를 잘 하나 안 하나를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게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하여튼 원망이 있으면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6절 7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음을 알 것이요. 자, 6절 저녁의 동그라미, 저녁이 되면, 그리고 끝에 알 것이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알 것이요 옆에 깨닫는다. 그리고 7절 아침에는, 아침의 동그라미,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자,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의 밑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구절인데요. 근데 별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저는 6절, 7절, 제가 이 저녁에는 깨닫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창세기 1장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의 개념은 뭐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근데 요새는 우리 현대 세상은 어때요? 아침으로 시작해서 밤, 저녁으로 마감되는 게 하루의 개념이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노동을 하는 인간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하루의 개념은 밤에서 시작해서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이, 낮이 하루예요. 낮으로 마감되는 게. 거기서 아침은 무슨 우리 6시, 7시에 그 아침이 아니고 해가 지기 전까지.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백성들이에요.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죠. 하루의 시작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요. 아까 마라의 쓴물을 만약 읽었다. 마라의 쓴물. 그래. 나는 당장 눈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만 보고 너무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좀만 걸어가면 엘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의 그 물이, 단물이 있는데, 자,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낮 동안 우리가 활동하죠. 사회 활동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이 말씀, 마라의 쓴물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 짓눌려 사는 거죠. 네.
저녁에는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어떻게 직장생활 어떻게 힘들 그런 걱정 속에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또 터벅 또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 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은 얼마 벌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많이 하느냐? 이는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이건 모세의 말인데 하나님은 저녁에는 깨닫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너희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원망했지만 결국 이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절에 나오죠.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나왔잖아요. 너희의 원망은 결국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지도자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리더자를,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지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난 왜 한탕과 한식 속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삶 앞에 엘림을 두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우리 앞에 마라의 쓴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건너게 하시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요. 오늘 제가 중요하지 않은 구절같이 여겼지만 오늘 중요한 구절은 여러분 16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대로 삽시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 오늘 해 떠 있을 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못 봤다고요? 말씀을 안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본 대로 여러분, 깨달은 대로 여러분,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날이는 만나처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